오늘은 그 가사가 마음에 다가오네요. 잠시 눈 감다 눈 뜬 것 같은데 어느새 여기 있습니다. 저도 이게 5월이 되면요,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자라한다, 5월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 그 노래를 부르던 기억이 있고, 아 내가 어린이였지. 근데 저도 잠시 눈 감다 딱 떠보니까 60이 됐네요. 예, 참, 예, 우리의 삶이 참 짧습니다. 예. 이제 우리 오늘 특송을 뭐 이렇게 어버이날 또 스승의 날이라고 해서 이걸 특별히 준비했다 그러는데, 우리의 영원한 어버이시고 또 스승은 우리 주님이시죠. 예, 우리 이제 뭐 아버지 스승 소리를 듣지만 우리는 주님 앞에서 여전히 학생이고 배우는 제자들입니다. 예, 우리가 끝까지 우리의 부르심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이고요. 요절 12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5월의 화창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곳 가운데 성령으로 자정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스승이요 참 우리의 어버이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이 시간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율법이요 선지자다 하는 말씀은 이것이 구약 가르침의 핵심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황금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는 말씀의 또 다른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랑은 사랑한다, 말한다고 사랑이 아니고 행동으로 나타나야 사랑이죠. 그 행동이 뭐냐? 바로 대접이다 하는 것입니다. 대접이다. 사람이라면 대접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건 탐욕이 아닙니다. 사람이라면 인간으로서 존중받고 싶어하는 본질적인 욕망입니다. 대접은 한 사람의 존중받고자 하는 존중감을 채워줍니다. 이 말은 존중받지 못할 때 대접받지 못했다는 생각으로 마음에 상처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내가 존중받았다, 대학로에서 존중받았다 하는 느낌을 갖습니까? 아니면 야, 내가 대학로에서 존중받지 못했다 이런 마음이 들진 않으십니까? 우리는 굉장히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이렇게 존중받았다는 느낌, 존중받지 못했다는 느낌 막 갖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아주 흔한 거예요. 대화할 때 눈을 바라보며 대화해야 되는데 대화를 시작했는데 딴 데 쳐다보고 막 시계 보고 핸드폰 쳐다보고 이러면 정말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러면 완전히 내 존엄을 그냥 상대방이 완전히 찢어버린 것 같은 느낌을 받죠.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시간에 핸드폰 보고 시계 보고 다른 데 쳐다보고 그러면은 앞에 쓰는 사람은 존중받지 못했다 하는 생각을 갖거든요. 저는요, 언제 존중받지 못했다는 느낌을 가장 크게 갖냐면요, 이게 사람마다 다른데 반말을 들을 때 가장 기분이 안 좋습니다. 제가 안 좋기 때문에 저는 나이가 어린 사람을 봐도 아주 존댓말을 쓰고자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는 동역자와 30년을 살면서 거의 항상 존댓말을 했습니다. 어떤 한 분을 오랜만에 만나서 굉장히 기뻤는데 그가 저를 어이 동철 형제, 제 이름이 원래 동철이거든요.
동철 형제라고 딱 부르니까 기쁨이 싹 가셔버렸습니다. 아니 우리 부모님도 나보고 스펄전 목사님 이렇게 부르는데 이야 날 언제부터 봤다고. 그날 몇 시간 동안 한 얘기는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동철 형제라고 한 것만 계속 기억에 남습니다. 이처럼 사람마다 불쾌한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불쾌감을 자주 준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 피해가요. 당연히 그런 사람 주위에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서 그는 그런 말을 해요. 자기는 친구가 없어서 외롭다. 그 이유를 다른 사람들은 다 아는데 그 사람만 모릅니다. 대접은 존중해 주는 것이고 존중해 준다는 것은 그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바라보고 공감하고 속마음을 알아주는 거죠. 부자든 가난하든 능력이 있든 없든 잘났든 부족하든 목자로서 열매가 있든 없든 이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지기를 바라는 것이 모든 사람의 공통된 심정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아버지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아버지는 모든 유산을 탕진하고 거지가 되어 돌아오는 둘째를 멀리서 보고 뛰어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재산을 탕진하기 전에도 내 아들이었고 재산을 탕진한 지금도 내 아들임을 인정해 준 것입니다. 그 인정받고 존중받음에 둘째는 회개와 회복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죠. 사람은 존중받으면 살아납니다. 이와 반대로 존재를 무시당하면 죽어갑니다. 존재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 무엇으로 나타날까? 난 너 존재 인정 안 해. 그게 무엇으로 나타날까? 바로 1절에서 말하는 비판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서의 비판은 충고나 조언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한 사람을 부정적으로 규정해버리는 것, 한 사람에게 낙인을 찍는 것, 그게 비판입니다. 한 사람을 부정적으로 규정하는 일을 누가 잘했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잘했습니다. 세리, 창기, 쟤네들 끝났어. 아웃이야. 나병 환자? 천벌을 받았으니 상종하면 안 돼. 이러한 부정적인 규정, 그거는 우리도 잘합니다.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야, 너 평생 옆에 사람 등골 빨아먹으면서 살려고 하지 너. 야, 너 같은 거 낳고 미역국 드신 네 엄마가 불쌍하다. 와, 이런 뭐예요 이거? 이거 싸우자는 거죠? 관계 끝내자는 거예요. 비판을 받는 순간 그 비판이 근거가 있다 해도 비판은 영혼에 깊은 상처를 냅니다. 비판 앞에서 의연하게 살아갈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전 가끔 그런 분들을 봐요. 나 상처 절대로 안 받으니까 비판해봐. 비판을 받아야 성장하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혹 있다면 더 조심해야 됩니다. 왜 그런 말을 하냐? 비판받을지 모른다는 불안과 두려움이 센 척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거거든요. 저는 과거에 그 말만 믿고 그래 얘기해볼게 얘기했다가 아주 그냥 후유증에 오랫동안 시달렸습니다. 비판은 그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며 그의 자아 존중의 옷을 벗겨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으셨고 주님이 그를 위해 대신 죽으셨거늘 우리가 누구이간데 비판한단 말입니까? 비판하는 사람은 정말 자기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비판하는 그 사람보다 훨씬 더 심각한 사람인 것을 모르는 거예요.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른다. 이 속담이 맞죠? 인간 심리 측면에서도 맞아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세리와 창기를 심하게 비판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실 그 종교 지도자들 안에
세리처럼 살고 싶고 창기처럼 살고 싶은 욕구가 큰데 내가 어쩔 수 없이 억누르며 살고 있는데 자유롭게 살고 있는 사람 보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숨기고 있는 나의 모습이 상대방에게서 보일 때 자기도 모르게 화가 치밀어 오르고 비판의 칼을 휘두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못 볼 꼴을 봐도 입을 닫으면 지혜로운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비판은 메아리와 같습니다. 존중하면 존중받듯이 비판하면 비판받습니다. 존중받기를 원한다면 비판해서 안 됩니다. 존중받기 원하면서 비판하기를 좋아하는 건 참 모순된 우리의 삶이에요. 헤아린다 하는 것은 측량한다 한 말이에요. 이런 거예요. 상대방을 10,000원짜리 인생으로 계산하고 규정하면 나도 10,000원짜리 인생으로 계산되고 규정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으면 내가 존중받을 곳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타락한 우리는 내가 하는 비판은 정당하고 내가 받는 비판은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근본적으로 남의 허물에 대해서는 인색하고 내 허물에 관해서는 관대한 본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로남불이죠.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하십니다. 상대방도 온전하지는 않습니다. 비난받을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에게 훨씬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티와는 비교되지 않은 들보가 있다는 거예요. 눈에 뭐가 끼어서 사물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현상, 비문증이라고 있죠. 비문증. 근데 들보가 끼었다 하니까 이게 영적 엄청난 심각한 비문증 환자가 되었는데 어떻게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주겠다고 감히 말할 수 있냐 하는 거죠. 그건 객기도 아니고 오만함의 극치이며 살인 행위이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런 자에게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말씀하십니다.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뺄 수 있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남에게 쓴소리를 전혀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쓴소리가 독이 되지 않고 보약이 되려면 내 눈의 들보를 먼저 제거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는요, 옳은 소리 넘쳐납니다. 옳은 소리 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옳은 소리대로 살아내는 사람이 없어서 문제인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비판의 문제를 얘기하다 갑자기 6절을 보면 개, 돼지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게 도대체 뭔가? 누가 개, 돼지인가? 당시 유대인들은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들, 세리와 창기와 같은 사람들을 개와 돼지로 취급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비판하는 자들,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티만 보고 이리같이 달려들어 물어뜯는 자들을 개와 돼지라고 하십니다. 그들은요, 아무리 좋은 소리를 해도 듣지 않습니다. 무슨 소리를 해도 바로 공격 모드로 전환합니다. 모든 뜻을 왜곡합니다. 그러면서 오해하는 자신을 두둔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들어주면 항상 말로 받기에 상대할수록 손해입니다. 그런 자들에겐 거룩한 것과 진주를 주지 말라고 하십니다. 잠언도 말씀했습니다.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오히려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그래서
이 인간관계라는 게 참으로 어렵습니다. 개와 돼지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내가 비판하지 않으면서 쓴소리를 할 수도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는 관대하면서 나 자신에 대해서는 아주 현미경처럼 살펴보는 이러한 자세도 있어야 돼요. 아직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라면 복음과 나 자신을 그로부터 보호할 줄 아는 그런 지혜도 필요하고, 이런 생각을 하면요, 내게 필요한 게 참 너무나 많다. 지혜, 능력, 분별력, 명철 너무나 많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얼마나 힘든가. 그죠? 우리 인간관계 너무나 힘들잖아요. 이게 그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여기서 말씀하시죠. 왜 이렇게까지 간절하게 끈질기게 해야 되는가? 그거는요, 사람이 안 바뀌기 때문이에요. 앞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너희가 필요한 걸 구하기 전에 이미 알고 계신다. 다 알고 계시는데 왜 구해야 되는가? 정말 가치 있는 것, 정말 얻어야 되는 것, 그게 뭐야? 사람을 얻어야 되고 내가 변화돼야 되는데, 이거 인간이 줄 수 없고 하나님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정말 이것은 하나님이 해주실 수 있다는 그것을 확인해 가는 것이 바로 이러한 기도의 자리이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할 때 이러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자 하는 염원 속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주시고 찾도록 하시고 열리도록 해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는 아버지가 없고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없다고 하세요. 아무리 조폭 아버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주는 게 당연한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한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냐고 하십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야고보서는 덧붙여서 말씀했죠. 누가복음에선 가장 좋은 것을 성령이라 말씀하셨죠. 성령을 주신다고 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결국 가장 큰 선물은 사람을 얻는 것이고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란다고, 비판하면 자기가 비판받은 것임을 안다고 해서 내가 늘 비판하던 사람이 비판을 딱 그칠 수가 있겠어요? 매일 티를 빼주고 싶은 욕구에 충만했던 사람이 그 욕구를 자기 성찰하는 에너지로 다 바꿀 수 있겠어요? 그래서 사람이 변화되는 건 사람이 할 수 없고 성령만이 하실 수 있죠. 성령만이 나를 변화시키고 인간관계를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돈이나 어떤 성공이나 출세보다도 귀하고 값진 것이죠.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거듭나도록 하셨습니다. 죄인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살과 피로 우리를 살리는 가장 융숭한 대접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12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이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융성하게 대접하셨으므로 너희도 대접하라 하는 거예요. 남을 대접하는 게 마땅하다 하는 거죠. 사랑받아 본 사람이 사랑할 줄 안다고 하죠. 대접받아 본 사람이 대접한다고 하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대접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대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접에 대한 성경에 아주 큰 이야기가 나오죠. 창세기에 이 대접의 대조적 두 모습이 등장해요. 바로 18, 19장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롯의 대접 사건입니다. 저는 옛날에 이 대접 사건을 왜 이렇게 길게 기록했는지 굉장히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제가 연구하면서 그것을 깨닫게 됐어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은
그늘에 앉아 있다가 떼약볕에 서 있는 세 사람을 보자마자 달려나갔습니다. 저 사람도 그늘이 필요하겠는데. 그리고 그들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그늘로 인도했고요. 얼마나 배고플까. 고급스러운 고운 가루로 떡을 만들고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로 급히 요리했습니다. 무덥고 배고픈 상황에서 맞춤식 대접을 한 것이죠. 이에 반해 롯은 어땠냐? 두 천사를 영접하긴 했으나 무교병으로 대접하고 끝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대접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두 사람의 걸어온 여정과 믿음의 성장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광야에서도 융숭한 대접을 하는 사람이 있고 풍요로운 환경에서도 인색한 대접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때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 1년 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대접 사건을 약속의 성취와 축복을 감당할 만한 아브라함의 믿음이 준비된 사건으로 보신 거죠. 우리는 오늘날 어떻게 대접하며 살아가십니까? 각 나라엔 고유한 대접 문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아주 좋은 미풍양속 중에 하나가 사랑방 문화라는 것이죠. 모든 나그네를 대접했던 그런 문화. 그런 문화는 사라졌는데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 그런 문화가 있는가? 왜 이러한 대접의 문화가 사라졌을까? 여러 이유를 찾을 수 있지만 오늘 성경 말씀을 기초해서 본다면 대접하신 주님의 사랑을 잊어버린 까닭이죠. 바울은 그의 서신서에서 무슨 말을 자주 했냐면 너희는 서로 대접하기를 힘쓰라 하는 말씀 여러 번 나와요. 제가 찾아봤습니다. 특히 디모데서나 디도서에서는 교회 지도자의 자격 요건으로 대접하기를 즐겨하는 것을 꼽고 있습니다. 대접은 단순한 의식이 아니고 사랑과 믿음, 은혜와 성숙을 나타내는 표지입니다. 저는 다른 대륙에서 벌어지는 국제 수양에 여러 번 참석을 했는데 참 참석할 때마다 어려운 중에도 극진히 섬겨주시는, 대접해주시는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저분 굉장히 어려우실 텐데. 자, 이번 선교대회는 한국이 세계를 향하여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대접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또한 가진 것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롯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기쁨과 자발적인 마음으로 대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모임에서도 희미해가는 이 대접의 문화가 다시 살아나고 우리의 신앙도 새롭게 성장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대접하기를 힘써야 되는가? 그것은 주님이 우리를 대접하셨기 때문이며 또 우리가 대접받을 때 자존감이 살아나고 우리가 생명의 풍성함을 얻을 수 있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대접하는 사람이 되어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물질로만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말, 나의 눈빛, 나의 행동 하나하나 그 모든 것이 상대방을 존중하는 대접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